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마주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정말 조상님이 다녀가실까?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을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서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밥과 술, 과일과 반찬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잊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움, 존경,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조상이 와서 음식을 드시는 걸까?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형태가 변할 뿐 끊어지지 않는다. 즉, 조상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제사의 본질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 덕분에 여기 있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는 곧 뿌리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뿌리를 기억할 때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조상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림 없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닐까?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조상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흔적처럼 남아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제사는 단순히 죽은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귀신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없다를 두고 오래 논쟁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귀신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리석음에 갇혀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귀신이라 한다. 즉, 귀신은 무서운 형체로 나타나는 존재라기보다 집착과 미련에 붙잡혀 떠도는 의식의 그림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집착이 많고 죽은 뒤에도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마음이 길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그 미련 어린 마음을 위로하고 조상님의 영혼이 편안히 길을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즉,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길 안내였던 것입니다. 조상님은 제사에 오실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정말 와서 드시나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신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존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복도 머문다. 즉, 조상님이 오셨다고 믿는 그 마음이 우리 가정의 기운을 맑히고 후손들의 삶에 복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의 진짜 의미. 제사의 본질은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 뿌리를 잊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밥상 위 음식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조상님이 우리를 이어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 음식 앞에서 절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조상님께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여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강물의 물결과 같다. 물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변할 뿐이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마음, 업, 습관과 인연이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옮겨가는 새로운 차원이라 설명합니다. 왜 제사를 지내는가? 그렇다면 왜 후손들은 제사를 지낼까요? 첫째, 조상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존재를 이어주는 힘입니다. 둘째, 공덕을 쌓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베푸는 공덕은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청정케 한다. 즉, 우리가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며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은 돌아가신 이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어집니다. 제사의 공덕, 감사심을 키웁니다. 제사를 통해 후손들은 자신이 뿌리 있는 존재임을 배웁니다. 그 감사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가정의 화목을 돕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는 의식은 서로의 인연을 다시 묶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업장을 소멸합니다. 정성으로 올린 기도와 공양은 조상님의 미련을 덜어주고 후손의 업도 가볍게 만듭니다. 제사의 불교적 실천. 불교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는 것보다 기도와 독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공덕을 모든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부디 편안히 머무시고 좋은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는 조상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우리 마음에도 자비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귀신은 진짜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사 때 조상이 정말 오시는 건가요? 귀신은 실제로 우리 곁에 있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두려우면 귀신이 있고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가 있다. 즉, 귀신의 존재는 두려움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원한이나 미련을 남긴 영혼은 귀신으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비로 감싸야 할 존재입니다. 제사와 귀신에 대한 오해. 많은 이들은 제사를 단순히 조상을 불러오는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제사는 공덕을 회양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밥과 술은 조상님이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성과 기도의 에너지가 공덕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잘 지내는 방법은 음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과 바른 기도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삶을 놓치고 죽음을 직시하는 이는 삶을 얻는다. 우리가 죽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삶 또한 허망하게 흘러갑니다. 죽음을 아는 순간 오늘 하루의 소중함이 더욱 빛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삶에서의 실천. 조상을 기릴 때 기도와 공덕을 함께하라.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회양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바로 보라. 죽음을 떠올릴수록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와 자비를 생활 속에 심어라.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고통에도 자비를 베푸는 삶이 곧 불법의 실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인연에게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편안히 머무시길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또한 지혜와 자비를 품고 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상을 기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종종 제사를 형식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몇 가지여야 하는지,
술잔을 몇 번 돌려야 하는지, 절의 횟수가 몇 번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크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형식은 껍질일 뿐이다. 그 속을 채우는 것은 마음이다. 즉, 제사의 본질은 의식의 절차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의 중심은 진심 어린 감사와 회양입니다. 조상님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드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을 짓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아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를 있게 한 수많은 인연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금세 쓰러지듯 사람도 뿌리를 잊으면 자신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이를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탱하는 근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깜깜한 밤길에서 혹은 제삿날 문득 드는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에 귀신은 없다. 귀신은 형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불안과 미련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얽매이고 놓지 못하는 집착을 쥐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두운 기운이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귀신을 물리치는 길은 부적이나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조상과 함께 걷는 삶.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늘 나를 지켜주신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부모님의 삶과 선택, 조상님들의 업과 인연이 고스란히 나에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순간조차 조상님들의 업과 공덕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님을 모신다는 형식이 아니라 조상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자각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늘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빛난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려 합니다. 죽음은 불길한 것, 두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 삶의 본질도 놓치게 됩니다. 죽음을 명상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라. 오늘 만난 인연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알라. 오늘의 호흡이 마지막 숨결일 수도 있음을 알라.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더 겸손해집니다. 제사와 회양의 공덕. 불교에서는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올린 작은 정성도 이 공덕을 모든 조상님과 인연들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다시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반드시 감사의 말을 전합시다.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할 때 음식보다 기도와 독경을 올립시다. 두려움 대신 자비를 품읍시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선물로 받아들입시다. 이 실천 하나하나가 곧 제사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그분들이 머무는 세계가 편안하고 밝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를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복답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의 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이 직접 와서 음식을 드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공덕이 머물고 복도 따라간다. 즉, 제사를 준비하며 조상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공덕이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배우는 겸손.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착각, 내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오만. 그러나 제사상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 혼자 힘이 아니구나. 부모가 있었고 그 위에 또 부모가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겸손을 낳습니다. 겸손은 복이 머무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복을 쫓고 겸손은 복을 불러온다. 우리는 흔히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사는 바로 그 감사의 훈련이자 실천입니다. 밥 한 공기, 술 한 잔을 올리며 당신이 계셨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곧 감사의 삶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로 감싸라. 많은 사람들은 제사와 귀신을 연결시킵니다. 혹시 원한 맺은 귀신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조상이 아닌 다른 영혼이 와서 음식을 빼앗아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기고 자비는 지혜에서 생긴다. 귀신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감싸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혹여 미련에 갇혀 떠도는 영혼이 있다면 이 공덕을 함께 나누어 편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조상님뿐 아니라 모든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자비의 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는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삶을 잃고 죽음을 직시하는 이는 삶을 얻는다. 죽음을 올바로 바라보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숨쉬는 것,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연속성.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삶은 물결과 같습니다. 한 물결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물은 또 다른 물결로 이어집니다. 조상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업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단순히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길입니다. 제사의 올바른 마음가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맑으면 작은 한 그릇도 큰 공덕이 된다. 제사의 핵심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닙니다. 정성 어린 기도, 바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작은 정성을 조상님께 올립니다. 부디 이 공덕이 그분들께 닿아 편안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삶에서 이어가는 제사의 의미. 제사는 1년에 몇 번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제사의 정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며 감사의 말을 남기는 것, 작은 음식 한 그릇을 나누며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조상의 덕을 잇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조상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공덕이 우리 삶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이 공덕을 회양합니다. 부디 평안히 머무시고 밝은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또한 자비와 감사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충만히 누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